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4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온통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개인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오직 교회를 위한 기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요, 그럼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기복주의 기도인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알고 계시죠? 주기도문. 그런데 공간복음서에 보게 되면 기도에 관하여 몇 차례 가르치셨는데, 그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의 기도를 보다가 예수님의 기도를 읽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조차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돌려서도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 신자들이 현실적인 당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나에 가르칠 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게 파라볼레라는 히라보 단어인데, 일상에서 흔히 대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곁에, 파라가 곁에요, 우리 곁에 몰래 던진다는 뜻이죠. 우리 곁에 던져주심을 통하여 진리를 깨우치는 가르침의 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지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도록.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더디면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는데요. 자, 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팔레스타인은요, 각 도시가 그리스어로 뭐라고 했어요? 폴리스라고 했죠.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폴리스. 여기서 폴리틱도 거기서 나온 것이고요. 폴리스. 각 도시마다 재판관 한 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도시 규모가 크지 않을 때 이 재판관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할지를 우리는 추측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재판관이라면 그 도시의 시민들은 그에게 공평한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그 결과로 평안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면 도시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특히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괴로운 날들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라고 되는데 톤 세곤 매 포브메노스입니다. 매는 네버예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 머리들 드시고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게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재판관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인간은 또 존중하냐? 톤 안스로폰, 사람은 메 엔트로포메노이스라고 했습니다. 결코 존중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이런 재판장이라면 재판을 할 때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판단한 것이 생활화되어 있을 것이고,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송사는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 자, 이 과부는 사회적 최하층에 있는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에게 찾아갔지만 이 불우한 재판장은 그녀의 말을 경청조차 하지 않고 내쫓았습니다. 이 과부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난한 과부였으므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 방법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인지 보도록 합시다. 3절입니다. 한 도시에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 저희 집사람이 자주 저에게 와가지고 뒤에 앉으면은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새벽 기도 갔다 올 때도 이야기하고, 오후에 예배 드릴 때도 이야기하고, 저녁에 잠 안 올 때도 이야기하고, 제가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김진만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고쳐놨어요. 그랬더니 뒤에 잘 들리죠? 자주 그에게 가서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과부는 그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자주 찾아간다고 해도 만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당시는 언제든지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예전 시골에서요, 학교 밑에 딱 살았어요. 근데 학교 정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시골 학교 정문은 닫혀 있는 적이 없어요. 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가려면 저 관사로 가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걸로 가면 되고, 교장 선생님을 뵈려면 교장 선생님실로 바로 가면 바로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상황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재판관에게 자신의 원한을 얘기하고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내 원수로부터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수를 하나님이 아주 보기 좋게 좀 때려 눕혀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원수한 사람이 있으면요, 원한이 맺혀 있으면요, 신앙생활에 집중을 못합니다. 자꾸 그리 때문에 신경 쓰이고요, 또 미운 생각도 들고요, 하기 때문에 너무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 명예가 실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풀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니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원수의 생명을 매달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또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영적 침체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자, 재판관은 자주 찾아오는 가부 때문에 번거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또 찾아와서 이렇게 정심을 먹고 살짝 좀 누워 있으려고 하는데 또 두드려요. 또 이제 갔는가 했더니 저녁 때 돼서 밥 먹고 나니까 또 누가 두드려요.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경 쓰이고 귀찮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주석가는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녀가 화가 복받쳐서 그를 찾아와 주먹으로 얼굴을 칠까봐 두렵기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드디어 가부에 대한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하는 거예요. 들은 채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듣기를 원하지를 않았어요. 저렇게 찾아오다가 지쳐서 중단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부는 중단 없이 찾아와서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4절과 5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그렇죠? 내가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름대로 가부를 풀어줄 수, 원한을 풀어주는 명분을 이 사람이 만듭니다. 논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압력을 가해서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무서워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벌 받겠다 해서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풀어주는 이유가요, 괴롭게 할까 봐서, 잠도 못 자고 신경쇠약 걸리게 만들까 봐서 풀어준다는 그런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번거롭게 하다는 히포피아제라는 히라보 단어로서 지치게 만들다, 거칠게 다루다, 일에 집중을 못하게 신경 쓰게 하다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재판관은 불경하고 안하무인인 사람이지만 세상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지혜는 있는 사람이었어요. 참 지혜 있잖아요. 그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자신이 편히 잠을 잘 수 있으므로 풀어주어야 한다는 나름의 논리에 기반하여 그 가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녀를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자신에게 찾아와서 코폰,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괴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풀어준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우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진짜로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 우리의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예수님은 불우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불우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간청을 번거롭게 할까봐 들어주었다면, 택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불우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대조하십니다. 이런 대조법은 예수님께서 가끔씩 사용하시는 그런 비유법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9장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재판관이라도 번거로워서 그 가부의 원한을 해결해 주었는데, 하물며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반문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있던 하나님 상에 대한 정반대의 하나님의 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2026년의 유대인들이나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상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뭐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도 바뀌어야 하잖아요. 제가 가끔씩 시골을 가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걸어 다녔던 그런 시골들이 걸어보면 진짜 하나도 바뀐 데가 없는 그런 시골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그동안 많은 세월이 있는데 어찌 이리 안 바뀌었을까 하는데, 유대인들의 하나님상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선을 행치 않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 상벌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구원관은 뭔지 아세요? 저울 구원관이에요. 마지막에 죽었을 때 최후의 심판에서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 올려보는데, 선행 쪽이 내려가면 구원을 받고요, 악행 쪽이 내려가면 구원을 못 받고, 이게 저울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두철미 이러한 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몇 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정확히는 지금 알려져 있지만 적어도 2, 3년은 따라다닌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다녀도요,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그 하나님 상이 바뀐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 상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후에 가진 하나님 상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저는요,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도 10명 중에 8명은요 유대인과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시고
하는 걸 봐가지고 상벌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 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이게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 때가 되었을 때 부른 사람들, 이 부르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콜링이라고 하죠. 이게 한문으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뭐라고 번역해요? 소명이라고 우리 주임성사 일부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실 뿐인데 소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밖에서 들려오는 소명을 한번 따라합시다. 외적 소명. 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외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딱 와닿아요. 오늘 교회 처음 갔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이걸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은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이라, 일렉티드라고 말하잖아요. 선택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택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택자들은 똑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양심의 손으로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녀하고 다른 자녀하고 똑같이 대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 어떤 부모도요, 자기 자식 쪽으로 기울기가 살짝 기울어집니다. 공평하게 나는 아이들을 대한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택한 자녀들과 택함 받지 못한 자녀들과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하십니다. 이게 택함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부로 마음대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배려와 특별한 간섭과 특별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안 돼 남은 자식을 뭐 그렇게 신경 쓰고 막 일일이 간섭하고 뭐가 부족하면 부족한 게 없나, 뭐 줄 건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 부모님들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오랫동안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큰아들 결혼했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 지금 그 추스리기도 바쁜데 남은 자녀 뭐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럼 택한 자들에게는 모든 걸 다 잘해준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택한 자녀들과 택하지 않은 자녀들과 관계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택하지 않은 자녀보다 택한 자녀들을 훨씬 엄격하게, 훨씬 심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신앙이 눈을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자녀들이고 우리가 거룩한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시에 가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살지 않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만한 대가를 반드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남은 자녀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간섭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공평한 판단자로서 등장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목회도요, 어느 정도 안정된 교회로 가잖아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이번에 그 매스컴에 난리가 났던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 한 5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은요, 그냥 부교육자들을 들여다 놓고 막 세상에서도 들을 수 없는 욕짓거리들을, 쌍욕들을 그냥 막, 여러분 그 듣지 마세요. 들으면요, 이번에 그분이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 양심은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욕을 이만큼도 한 적이 없어요. 와, 내가 진짜 어려운 사람이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욕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저는 욕은 안 합니다. 왜 욕을 합니까? 그 좋은 말을 해야 되지. 그럼 좀 뭐 심하게 나무랄 수는 있겠지만 욕을 섞어서 한다는 것은 목사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뭐 방송에서 설교를 하고 난리를 치다가 그 당한 사람들이 이게 녹음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잘못되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했어요. 자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자기가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택자들인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제 저녁에 사람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는 이제 여호수아 4장을 성경 읽기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읽는데,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어제 했던 기도, 그제 했던 기도, 누구 집의 기도 계속하고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어제 했던 기도인데 또 하네. 어제 했던 기도인데 언제나 끝날란가. 지금 연속곡 조금 더 시작하는데 연속곡 볼 시간 딱 예상하고 하거든요. 밤낮 부르짖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밤낮 부르짖으면 응답이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세종에 계신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 남편이 물론 착한 분이에요. 원래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마음을 열고 우리 교인들이 밤낮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안동에 사시는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여러분이 간증 하나 할게요. 그분 아버님이요, 이번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많이 회복이 되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한번, 원래 그분이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저한테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유학에 심취한 사람이래요. 늘 유교에 대한 책들을 손에 끼고 사는 사람이래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시고. 그런데 얼마 전에 권사님 간증하는데 그분이 드디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밤낮 부르짖는 택자들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진짜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으면요, 기도도 하고 싶잖아요. 때로는 시험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험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좀 가난해가지고 등록금을 저한테 보내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또 하나님이 간간히 채워주시고 해서 등록금을 내고 그랬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등록금 마감일이에요. 이제 기댈 데도 없고 어디가 손발릴 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이게 날짜가 다가오면요, 믿음이 자꾸 강해져야 되는데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쯤 되게 되면요, 말하자면 날씨로 말하자면 구름이 끼기 시작해요. 여기에요. 구름이 끼기 시작해갖고 그토록 강한 믿음이, 뭐 구하면 주신다고 믿었던 믿음이 서서히 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래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얼굴이 어두워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란가 보구나. 그런데 그날 저녁에 놀랍게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지, 매번 그러진 않았어요. 8학기 동안 매번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것이 응답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참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요, 부끄럽습니다, 그런 제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밤낮 기도하면요, 계속 응답이 안 되면요, 좌절하고 싶어요.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요즘은 챗GPT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아싸리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싸리는 일본 말입니다.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해방 후에 오늘부터 우리 일본말 쓰지 맙시다, 조선말만 씁시다. 아싸리 일본말 쓰지 말자고. 아싸리. 아싸리 우리 일본말 쓰지 맙시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챗GPT를 오늘 본문에 좀 좋은 유익한 그런 예화가 있는가 해서 한번 눌러봤어요. 사실 뭐 주석 볼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요, 챗GPT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또 친절까지 해요. 얘가요, 친절까지 해서 화를 안 내요. 우리 집사람 가끔 화를 내거든요, 뭐 이제 물어보면요. 근데 이 챗GPT는 나이스한 사람이어서 화를 안 내요. 그래서 이제 조지 밀러의 이야를 저한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고아원 아버지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밀러는 독일 이름이에요. 원래는 게오르그 밀러인데, 이 사람이 대학교 때 회심을 하고 영국 브리스톨로 선교사가 돼서 글로 떠난 거예요.
그래갖고 조지로 조지 밀러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 브리스톨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길가에 나가 보니까 고아들이 너무 많더래요. 원래는 고아 선교하려고 간 게 아닌데 고아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고아들을 데려서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되겠다. 고아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고아원을 만들었답니다. 근데 참 이분 앞으로 좀 추천줘서 제가 한번 하고 싶어요.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나는 이분의 그 신앙을 보면서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5개를 운영했대요. 그리고 10,000명 정도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랬대요. 그런데 고아원을 운영할 때 어떤 후원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는다. 그 원칙을 정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영국의 영국 사람인데요.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원칙을 세운 거예요. 어떠한 후원도 받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거예요. 또 이걸 모든 사람에게 또 이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설교를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지 밀러는 그래서 평생토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5만 번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는 거 아니고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아는 얘기고요. 지금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그 친구들 중에 절친들을 아마 독일에 있었겠죠. 독일에 있는 친구들 5명을 위해서 안 믿다가 자기도 믿었기 때문에 안 믿는 친구들이 절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5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친구는 기도한 지 몇 달 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10년 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25년 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4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친구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이분이 90살 정도 넘어서 돌아가셨더라고요. 90살이 넘을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 안 돌아왔대요. 그래서 결국은 회심하지 못한 걸 보고 죽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죽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게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렇게 해봤거든요. 저희 그 초등학교 동창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이제 한 3개월에 한 번씩 그 애들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다는 안 만나지만 그 중에 이 수도권에 사는 애들 이렇게 만나는데 이 제가 기도했던 어떤 한 친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또 다른 친구도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하고 진짜 절친이에요. 우리 동창들 중에서는 제일 잘 된 친구인데 그 친구를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자기 형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고 뺀질뺀질해. 자기 와이프는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뮬러의 기도를 내가 보면서 정말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시 내가 이 친구를 돌아오도록, 우리 동창들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루지 못한 그런 일들, 또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못한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참 믿음 없는 성도들 믿음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가정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해결이 되어 있어요. 신기해요, 여러분. 조지 밀러하고 저하고 차이점은요. 조지 밀러는 그걸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기록을 저도 안 해놨습니다. 5만 번이란 뭐 몇만 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 택자들의 기도를, 택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근데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좀 안타까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세상이 이제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진짜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왜 자기 부모한테 죽으라고 계속 날마다 와서 매달리는 줄 아십니까? 예담이 고개를 드시라. 예. 본인이 갖고 싶은 것을 계속 아빠한테는 안 해요. 특별히 누구한테요? 엄마한테.
엄마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엄마는 무너질 사람이라는 거, 들어주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차서에 매다는 거. 근데 쟤네들이 크잖아요. 이제는 좀 키가 크고 대학생 정도 들으면요, 그걸 안 합니다. 그 순수한 부모님에 대한 그 열심이 자기 애인에게로 옮겨가 버립니다. 거기까지만 엄마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세가 되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현재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아니 믿는 사람인데,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가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한숨 쉬고 앉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염려해 줄 정도예요. 아니 너가 교회 다니지 않느냐? 교회 다니면 네가 믿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텐데. 이렇게 염려할 정도까지 될 정도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 말에요,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영적으로 하고 거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경제에도 거시경제가 있고 미시경제가 있듯이요,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영적 기도도 하고 현실적 기도도 드려야 돼요. 그러면 현실적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현실적 기도를 예수님이,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현실적 기도를 원한을 갚아주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냐면요, 제가 여러분께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주목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여러분도요, 법적인 문제가 실제로 한번 어떤 발생을 해보세요. 저도 작년에 정말 하나님의 앞에 계시지만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처리하는 걸 좀 미숙하게 처리해가지고 상당히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에 들어갔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돈을 얼마나 요구할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러다 보게 되면 집중력이 흐려져가지고 교회 일에 열심을 못 내는 거예요. 생각이 흐트러지니까. 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여러분 자녀의 지금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냐 그러면요, 그게 해결이 돼야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현실적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 소위 기복주의자들처럼 자기가 지금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떼를 쓰고 매달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현실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법적인 커다란 소송에 걸려가지고 잠 못 잘 정도로 그런 문제가 당했으면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문제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개인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내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면서 호소를 하는데도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요, 보세요. 폼이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폼을 바꾸는 훈련을 합니다. 그럼 집에 딱 돌아가고 다음날 오면 똑같은 폼을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이런 시시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시시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문제가요. 시시한 문제가 어디 있고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한 문제예요.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택자들의 간구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용기를 내서, 또 혹시 중단하셨다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택자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지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밤낮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